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찾아서 펴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절기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부활 직전까지의 삶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만났던 8장부터 12장까지 4명의 사람을 한 주씩 다루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을 함께 읽고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다음 주에는 9장에 나오는 실로암의 소경, 그 다음 주에는 죽었던 나사로, 그 다음에 마지막 12장에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4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일 처음 나누는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여인을 보는 사람의 태도, 관점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냐고 만약에 우리가 찾아야 한다면, 첫 번째는 이 지도자들은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를 한 사람, person으로 대하지 않고 thing, 한 물건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 여자를 사람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아니하고 물건처럼 다뤄서 죽여버리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여자를,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실제 죄를 지은 여자를 person으로, 한 사람으로 끝까지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책에다 썼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써놨냐면 The extraordinary personalism을 성경은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안 나오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 인정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특별한 extraordinary한 이런 퍼스널리티, 인격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책인지 모른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니까 이런 것이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을 부르실 때 이름을 불러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I know you by name.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 물건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뭘 불러주신다고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의 이름을 예수님은 물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여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로 쳐 죽이려는 이 한 사람까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수치심으로 가득 찬 이 여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그 여자 옆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쓰는 물건은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갈 때 제 아내는 짐을 싸줄 때 와이셔츠나 양말을 쌀 때는요 주로 낡은 것을 싸줍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버리고 와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버리고 오리라, 그리고 가져가서 다 이렇게 신고 와이셔츠도 입고 집회가 끝나면 버리기가 마음이 아파서 다시 싸갖고 돌아옵니다. 그럼 제 아내가 왜 안 버리고 오냐고 이렇게 한참 꾸중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LA 갔다가 드디어 2개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진짜 얼마나 칭찬해줄지 몰라요. 그래서 빅브라더스라는 데서 전화가 오면요 뭐 내놓을 물 없냐, 저희 집 사람은 애니타임 예스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건 내놓으라고, 버릴 것 빨리. 못 쓰는 물건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못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자는 쓸모없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못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1년 전 아버님의 임종을 이제 제가 뵈면서 사람은 호흡을 거두는 날까지 사명이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는 호흡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호흡을 우리가 숨쉬는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산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얼룩진 여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라고 집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인용하고 있는 돌로 쳐 죽이라는 이 얘기는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사람들이 잘못 어플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을 여자와 남자 둘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여자만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이 남자는 종교 지도자들과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런 커넥션이 있어서 빼줬든지 아니면 이 여자가 완전히 희생양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셋업을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석하는 사람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레위기법을 모른다고 논쟁하는데도 시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현장에서 짓다가 잡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잠잠히 이 여자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 여인의 삶 속에 있는 고독과 상처와 허물을,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이 여자가 어떤 사연들 때문에
이런 죄와 중독에 빠져 있는지,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중독에 빠져 있는지 긍휼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버리러 가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실수로 무너졌을 때, 쓰러졌을 때 목자 없는 양처럼, 길 잃은 양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는 사람까지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갔을 때도 예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자리에 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일까? 마치 자신의 딸이 이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쳐다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죽이려는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여자를 일으켜 주시려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죽음이 있지 않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말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땅에 뭐라고 적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다 적으신 다음에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쳐봐라. 돌을 들어 쳐봐라. 이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던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가는데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시고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릴 때, 다 떠날 때 주님만은 그 옆에 끝까지 서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버리는데 주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사람은 버리는데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싶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더니 다 떠났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옆에 못 떠나고 끝까지 계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길 잃은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무너진 사람들에게, 쓰러진 사람들에게 평생 붙들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 있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몸으로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더러운 여자를 위해서 옆에 끝까지 내 친구가 되어 옆에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날 주님을 온몸으로 붙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중독에 빠지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 내 옆에 끝까지 머물러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 여자가 당하고 있는 수치심, 모든 사람한테 죄가 드러난 이 수치심, 쉐임이죠. 이 모든 이 여자의 수치를 보고 계십니다.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정말로 무너진 채로 모든 사람의 이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돌로 치라고 죄 없는 자가 있을 때 다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기록하셨을까? 아니,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였을까? 아마도 학자들의 의견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십계명과 율법들을 그 땅에 쓰셨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많은 기록들. 그것을 보자 돌을 치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들이 그냥 다 떠나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은 떠나면서 우리도 잘못한 게 많아 그러고 떠났을까? 아니면 더러워서 피한다고 떠났을까? 예수님은 그들이 떠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다 드러났는데 너희의 죄는 왜 감추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남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욕하면서 내 죄를 가립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앉기만 하면 누가 어떻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데 익숙해지는 사람이라면 특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다 쓰신 것은 떠나라고 쓰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너희 죄를 고백해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대신 조용히 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시냐? 겸손한 자입니다. 성경적으로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겸손한 자의 의미는 자기 죄를 주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주 앞에 쓰러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자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추락하는 존재입니다.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공동체에서 우리는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낮은 곳에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추락시키는 힘이라면, 떨어뜨리는 힘이라면, 세상에는 떨어뜨리고 추락시키는 우리 죄의 이 힘보다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우리를 하늘로 솟아 올라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식물은 우리가 배운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 나무는 계속해서 하늘로 자랍니다.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뭘 발견했습니까? 중력,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못 본 게 있습니다.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중력의 힘은 봤는데 나무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힘을 그는 못 본 것입니다.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리고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열매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높이 있는 사과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중력이라고 한다면 햇빛을 받아 하늘로 자꾸 높이 자라 열매를 맨 처음에 올라가게 하는 나무의 힘은 무슨 힘입니까?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시몬느 베유라는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 하나는 모든 것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중력과 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은총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힘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느냐? 자기가 떨어진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내가 쓰러진 자라는 걸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의 힘에 붙들려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잡아당기는 죄의 중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여자는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죄의 중력과 하나님의 은총의 힘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감추고 떠났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감추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이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추락시키는 죄의 힘보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는 은총의 힘이 언제나 이긴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힘에 붙들려 맨날 떨어지지 말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나를 일으켜서 올라가게 하시는 은총의 힘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을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망가졌는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드러났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와주신 예수님, 그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만이 나를 살려낼 수 있다고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자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도 그 여자에게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 옆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힘을 보여줍니다. 죄의 힘과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는 쓰러뜨리지만 주님의 은혜는 일으켜줍니다. 죄는 쓰러뜨리지만 은혜는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은총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나를 쓰러뜨리는, 정말 무자비하게 쓰러뜨리는 죄의 증력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만이 남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둘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1절에 여자가 처음으로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은총의 힘을 부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너를 비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를 용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알고 계시는데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퀘스천이 생깁니다. 이런 치명적인 죄가 내 인생에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만약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사람은 함께 살지도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용서해도 그 기억을 죽는 날까지 가져갈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나올 때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 번역을 보면 상대방의 잘못된 기록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랍니다. 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기 죄가 다 드러났을 때 처녀로 여겨주시는 것일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원상복귀를 시키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보고 계시냐면 곧 예수님이 흘리시게 될 보혈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피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과거의 모든 죄를 없이 한다는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의 희생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용서는 값싼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약속이 있는 용서입니다. 내 피로 너의 피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내 수치로 너의 수치를 감당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이고 신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가장 그 율법이 많이 나온 책이 5권 중에 토라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중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있는데요, 제가 새벽기도 때 레위기를 좀 나눴더니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늘 레위기를 읽으면 잠이 왔는데 이렇게 레위기가 재미있는 책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사를 통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용진이 형이 잠깐 나와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오는데 2종류로 제사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제처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는 2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반드시 뭐를 포함하냐? 죄를 사함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요,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가 다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제사는 이쪽은, 나머지 3개는 여자분은 죄송하지만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앉아 있는 거는 좋은 세상 만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속죄 제사 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반드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뭐를 끌고 가야 되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갑니다. 영진 형제가 사람 할래요? 내가 사람 할까요? 내가 사람해요? 고마워요. 네.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짐승을 끌고 왔다. 자리에 앉으세요. 소를 끌고 왔습니다. 소를 끌고 옵니다. 제사를 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기 전에 하는 일이 있죠. 성격도 급하시네. 예? 머리에 손을 얹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얹어야 돼요? 제사장이 얹어야 돼요? 예? 네. 김성원 선생님 잠깐 와봐요. 제가 제사장 할게요. 이 사람이 죄인하고 이 염소를 끌고 옵니다. 저쪽으로 가보세요. 아니, 영재 여기 앉아요. 네. 잘 보세요. 제사장이 얹어요? 본인이 얹어요? 제가 이제 인물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번 할 거예요. 창세기의 가죽옷과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혼동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얹습니까? 지가 얹어야 됩니까?
본인이 얹는 것입니다. 얹어보세요. 오른손으로 머리 한번 얹어보세요. 원래 안수라는 말은요,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두 손으로 꽉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수는 안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꽉 누르는 건데, 이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 사람이 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짐승에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약시대 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한다면 뭘 하죠? 그 다음 뭐예요? 짐승을 잡습니다. 네, 손 놔도 돼요. 너무 오래 하고 있지 말고. 절 보세요. 제가 죽여요, 이 사람이 죽여요?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제사장이 죽여요, 지가 죽여야 돼요? 그레이스 교회에서 배웠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현 선교사님이 뉴멕시코주에 가가지고, 미국에 원주민들이 짐승 잡는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가 자기가 그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붙들어주면, 묶어주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소를 잡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는. 제사는 절대로 여러분 굉장히 홀리한 분위기, 낭만적인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피를 흘리는 겁니다. 처절하게. 짐승은 버들버들 떨고 찔러도 죽지 않아서 계속 찔러야 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한 번 하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그 다음에 죽이면 어떡합니까? 불로 태우기 전에 가죽을 벗기고. 이걸 누가 해요? 제가? 안 한다니까. 제가. 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은 마디마디를 다 잘라버린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얹었을 때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 짐승을 데리고 와서 죽여서 태우는 것까지, 요것만, 안수만 빼면 도살입니다. 소를 잡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요 손을 얹는 행위 때문에. 얹어보세요. 즉 다시 말하면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고 믿냐면, 우리의 죄가 이 짐승에 옮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구약에. 그런데 이 짐승을 데려올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짐승이나 데려오지 말고 어떤 짐승을 데려오래요? 왜 속죄 제사에는 흠없는 짐승이 와야 될까요? 이쪽 제사, 자원 제사를 드릴 때는 뭘 가져와도 괜찮아요. 근데 요 제사를 드릴 때는요, 흠없는 것이 와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 우리의 죄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이 양의, 염소의, 소의 흠없음이 우리한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짐승은 흠이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때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의로움이 너에게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죄가 더덕더덕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마지막 제사가 내 죄를 다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로움이 우리 안에 똑같이 옮겨오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너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지, 내 죄가 없어져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옮겨져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안식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기를 평생 괴롭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의 힘이 있고 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죄의 중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기는 은혜의 힘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힘의 핵심과 근거는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의 보혈에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에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오늘 능력의 예배,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라가는 새 삶이 시작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일으켜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당신이 죽으시는 길을 기꺼이 가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그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서라는 것 안에 더 깊은 선물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인생에 이 일은 없었던 것이다. 깨끗한 여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Go and no more sin. 가서 더 죄의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용서 안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은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헤어집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천국 가서 주님께 꼭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더 궁금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니? 수없이 찾아오는 말들 속에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이 동네에서 수없이 욕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들리는데 이 사람이 새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었을까?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수많은 말로 이 연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거 분명한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추측을 하고, 아니 상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자가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옛날 물에서 놀았을 것 같아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How? 어떻게요?
저는 이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상상력 속에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잘 살았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겠죠. 저 여자 못 써. 저 여자가 그 여자야. 그때마다 이 여자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떠났을 때 자기를 떠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매일 붙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리하는 삶은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주님의 용서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상처와 말들과 사단의 유혹 앞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던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에 빚진 사람은 은혜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사십니까? 찬송가 한 장 가사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주실래요? 옛날 찬송 214장. 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2절 후렴이죠.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2절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3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4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후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무엇인지 깨달으면 이 찬송이 다르게 불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아직도 죄의 중독에 붙들려느냐? 내가 용서했는데 과거의 죄의 추억에 붙들렸느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어라. 나를 붙들면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과거에 나의 치명적인 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죄를 고백한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는 없었던 일로 내가 여겨주리라.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다른 것 붙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자는 그를 알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에 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뒤에서 그 여자를 말로 수많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끝까지 남아 계셨던 그 주님을.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과거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죄를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중력의 힘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은총의 힘에 하늘로 올라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주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날 때에도, 저 여자는 필요 없는 여자라고 떠날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옆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돌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완전하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당신이 심판받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죄의 중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매일 예수님 붙드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기쁨으로 찬송하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물 드림이 감사와 눈물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감격의 예물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나도 끝까지 우리 옆에 머물러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지극히 낮고 천한 자로 자신을 깨달은 자에게 은총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고쳐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손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로 인생을 드렸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이행우 장로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